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서 욥은 지혜의 가치를 찬양합니다. 지혜는 그 어떤 값진 보배로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친구들이 내세우는 지혜의 허상을 반박함과 더불어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발견한 욥은 29장에서 이제 친구들과의 변론을 접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에게 선행과 자비를 베풀고 이로 인해 이웃에게 존경받던 과거의 삶을 차분히 회상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과 함께 교제를 따라서 우리 욥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읽은 것처럼 욥기 28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나시는지 우리가 한번 좀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욥이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서 억울함과 또 부당하다 느끼는 그 마음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위로하고 지켜주던 친구들 3명이 있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네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욥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27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28장에서부터는 잠시 논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욥은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욥이 왜 어떤 지혜를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고 금방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걸까? 하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문학의 중요한 작가로 손꼽히는 박완서 작가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박완서 작가는 56세에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만 사랑하는 25세의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달 이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의 그 아픔과 고통을 회상하며 글로 적어 출판한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욥도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정으로 나의 고난에 대한 이유와 이 답답함을 해소해 줄 한마디의 지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등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라는 겁니다. 깊게 발길이 닿지 않는 어둡고 숨겨진 곳에서부터 금과 은, 철을 캐내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높이 나는 새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용맹한 짐승이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탐험할 줄 아는 만물의 영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요, 끊임없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절까지 욥이 소개하듯이 정말 인간은
갈수록 찾아내지 못할 것이 없고 발견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큰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네, 무엇이든지 찾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인간은요, 결코 찾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찾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은 어디서 비롯되었고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지혜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2절에 보시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지혜를 모르고 소문으로는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여러분, 어디에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대한 지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인과응보의 법칙, 즉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는 이 원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모든 지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위로를 얻는 방법밖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제가 잠시 소개했던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쳤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애걸복걸도 해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어쩌면 나직하고 그윽하게 뭐라고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왔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선과 아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 그 지경에서 밥 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답을 구하는 이 과정 중에 밥을 먹는 것이 한편으로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경험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이 고난을 참되게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위로를 주시는 방법과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평강과 위로로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끝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9장에서는 욥의 긴 탄식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탄식은 3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29장에서는 욥이 고통이 있기 전에 좋았던 그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이 힘들고 또 괴로울 때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그날이 다시 오기를 바라듯이 욥 또한 과거의 일들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는 말은 지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젊은 청년들부터 노인들과 또 권세 있는 자들에게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왜 욥이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방금 읽은 우리 29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의를 행하는 것,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 즉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의와 정의의 옷을 입고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정의의 옷을 입고 살게 하소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욥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낸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여러 가지 미디어로 누구든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아멘. 욥이 말을 할 때에 듣는 모든 이들이 경청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욥의 삶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욥과 같이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삶이 뒷받침이 되어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자랑스러운 자녀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의와 정의의 옷을 입고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제까지 우리 153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또 처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한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힘든 우리 이 땅을 위하여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